오늘은 우리 방정식에 대한, 우리 영어를 냈으니까 수학을 좀 해야 되겠죠.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우리 영적 전쟁의 승리 방정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주 쉬운 우리 방정식 하나 있는데요. 2 플러스 x는 5, x는 5 마이너스 2, x는 3. 이게 아주 쉬운 방정식인데, 방정식 생각하니까 제가 옛날 생각나네요. 옛날에 제가 군에 있을 때 어떤 여자 군인이, 미군이 자기 수학 너무 잘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기억은 잘 안 나요. 좀 어려운 방정식을 내가 하나 냈어요. 내니까 결국 그 친구 못 풀더라고요. 못 풀어가 제가 아이고 그것도 못 푸냐 막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친구가 막 화를 냈어요. 화를 내고 한국 애들은 중학교 고등학교 때 놀지도 않고 소풍도 안 가고 백날 공부만 하니까 그렇지 하면서 막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기억이 나는데, 요 공식은 아주 쉬운 공식이잖아요. 그죠? 2 플러스 x는 5다. 그러면 3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 또 방정식, 수학의 어떤 방정식 있잖아요. 방정식. 그래서 x는 3. 근데 우리 왜 x를 굳이 a부터 z까지인데 왜 x를 하는지 제가 찾아보니까, 옛날에 그 활자를 찍어낼 때 다 활자가 있잖아요. a부터 z 있는데 x 활자를 잘 안 썼대요. 남아 돌았대요. 늘 x가. 그래가지고 이제 x를 여기 썼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남아 돌아가지고 x를 썼다 그러던데, 여러분 제가 오늘 왜 이런 이야기 하냐 그러면, 여러분 어떤 공식이 있잖아요. 이렇게 공식이 딱 있는데,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영적 정쟁에 승리하려면 어떤 x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인생에 이제 좀 승리하지 못해서 인생에 고통을 당할 수 있는데, 고통 곱하기 x는 승리인데, 이 x가 뭔지를 오늘 발견해야 돼요. 오늘 발견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잘 살지 못했어요. 타락했습니다. 우상 섬기고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죠. 징계를 내리시니까 고통을 당해요. 고통을 당했을 때 그들이 x를 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x.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x를 하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 구원하셨습니다. 구원을 사사를 통해 구원하셨는데, 또 이스라엘 백성이 또 재범죄를 합니다. 이 패턴이 계속 도는데, 구원하실 때 사사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구원하시는데, 사사가 12명이나 나타나요. 12번 이 패턴을 계속 돌고 있는데, 그때마다 결정적으로 제일 가운데 있는 게 뭡니까? x인데 x. 요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인생에 어렵고 힘들 수 있잖아요. 그죠?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고통을 당할 수 있는데, 그때 요 x를 잘하면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시고 구원하신다. 그런데 그 x의 답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자, 말씀 오늘 짧은 말씀이라서 저랑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x를 뭔지 잠 생각해 보면서 우리 말씀을 읽으면 좋겠네요.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울부짖으니 주님께서 그들을 구하여 주시려고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한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다. 다 같이 까지 40년 동안 전쟁이 없이. 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에서 나누고 있습니다. 인생은 영적 전쟁이다. 그 주제를 갖고 지난주에 말씀 나누었고, 지난주에는 1주일이 1년 같았어요. 참. 하여튼 우리 지난주는 영적 전쟁에서 최대 적은 뭐라 그랬습니까? 우상이다 그랬어요. 우상을 섬기면 우리는 큰 적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적에 당하게 될 것이고, 그럼 영적 패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영적 패배를 했습니다. 영적 패배하게 되면 이제 고통이 임하게 되는데, 오늘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에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주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 이야기합니다. 바알은 풍요와 다산의 신이었죠. 아세라는 엄마 신이었는데, 그 엄마 신도 풍요와 행운의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긴 거죠. 섬기는 게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저버리는 방법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두 사람을 동시에 다 사랑할 수 없다 했습니다. 자기 아내도 사랑하고 애인도 사랑할 수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애인이 생기는 것은 아내를 버리는 거게 되죠.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게 되었습니다. 자, 저버리는 것을 7절 끝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은 악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일 그러면 사람들은 윤리적인 것만 생각해요. 이제 누가 잘못했다 그러면 윤리적으로 잘못했다, 윤리성적으로 잘못했다, 뭐 이게 돈 문제를 잘못했다든지 있잖아요. 뭐 행동이 영 이상하다든지 말을 잘못했다, 윤리적인 이야기만 쭉 할 수 있는데 윤리적인 것도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그죠? 악한 일입니다, 분명히. 근데 성경에서 악한 일을 할 때 윤리적인 것도 포함해서 성경에서 근본적으로 악한 것은 뭐냐 그러면 우상을 섬기는 것을 악한 거라 그래요. 하나님이 악하다 그럴 때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길 때 악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윤리적으로 굉장히 깨끗한 것처럼 보입니다. 굉장히 젠틀하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도 않습니다. 가정생활도 아주 원만히 잘하고 있습니다. 성실한 아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풍요와 다산에 대한, 풍요와 능력에 대한 갈망이 크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악한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게 악한 거예요. 얼마나 세련되게 악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세련됐지만 정말 악해요. 사실 세련되게 악한 사람이 변화되기가 참 힘들어요. 그냥 윤리가 좀 엉망인 사람이 차라리 더 나아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 나갈 가능성이 많지만, 세련된 사람은 자기가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걸 모를 때가 많아요. 우상을 섬기는 게 악한 거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신교는 우리 가톨릭을 두고 늘 이렇게 성모를 왜 섬기느냐 이렇게 욕하잖아, 그죠? 성모를 왜 섬기느냐, 왜 우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사실 신부님들 만나보면 자기는 성모 마리아 안 섬긴대요. 그래서 흉숭한다. 이런 어림이 단어가 참 어려워. 흉숭은 인간 중에 가장 위대한 인간에게 드리는 우리의 존경을 훔숭이라 그래요. 자기는 훔숭을 하는 거지, 이렇게 발음이 좀 하여튼 어려운 단어예요. 경배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는데 실제로 그 가톨릭 사람들 보면 다 경배를 해요. 우상으로 다 섬겨. 제가 볼 때는 좀 많이 만나봤거든요. 다 섬겨요. 그러니까 신부님들이 하는 이야기와 실제가 많이 다를 수 있는데, 신부님은 신학적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실제로 막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욕하죠. 당신들은 왜 우상을 섬깁니까? 성모 마리아에게 왜 섬깁니까? 이렇게 하는데, 우리 대천덕 신부님이라고 아시죠? 우리 예손의 대천덕 신부님, 그분이 그런 말씀을 했는데, 우리 개신교가 그 가톨릭에 대해서 우리 성모를 섬긴다고 욕을 하는데, 개신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을 많이 섬기는데 그게 바로 풍요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국 개신교는 풍요를 섬긴다고 이야기했어요. 아니, 다른 가톨릭 욕할 게 없다는 거죠. 그 사람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는 거고, 당신들의 대선의 신부님이 볼 때에 한국 교인들은 속에, 마음속에 우상이 있는데 그게 바로 풍요와 다산, 옛날로 말하면 다산이고 요즘 말로 하면 힘이죠. 힘, 능력을 숭배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저버리고 풍요와 다산을 섬기니까, 이렇게 악한 일을 저지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벌을 하세요. 이제 벌을 하십니다. 자,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분노하셨어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넘겨줬습니다. 하나님이 분노하면 넘겨줍니다. 넘겨주는 건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손에 넘겨줍니다. 너가죠? 넘겨주는 거죠, 지금.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왕에게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근데 참 재밌어요.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뜻은, 구산은 구스 들어봤죠? 구스는 흑인, 어둡다 이런 말이거든요. 리사다임은 두 배다, 따블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따블로 어두운 인간이에요, 이 인간은. 그래서 암흑의 왕이죠. 암흑의 왕, 그죠? 암흑의 대왕 같은. 얼마나 이 극도의 악한 사람이었는지, 이름이 구산 리사다임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우상을 섬기니까 우리를 딱 잡아서 구산 리사다임에게 탁 던져주는 거야. 야, 받아라. 여러분, 이 악한 사람에게, 이 악한 사람 밑에서 당한 적 있습니까, 여러분? 악한 통치자 밑에 당한 적 있나요? 여러분, 직장 가서 악한 구산 리사다임 같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어요. 만난 사람 여기는 별로 없는 건데요. 구산 리사다임 같은 사람이 그 직장에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좀 악한 부류에 속한 사람이 전두환 대통령이라고 있어요. 그분 아직 살아 계신데, 그분이 정말 이 구산 리사다임 같은 그런 모습이 많이 있었어요. 저는 그분 밑에서 정말 고생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자유롭게 살아야 하지만, 제가 학생 때는 하여튼 그분의 통치 기간과 저희 학생 기간이 똑같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러웠는데, 저와 우리 친구들의 그 젊은 낭만을 다 앗아갔죠. 공부도 앗아가고 수많은 사람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했는지 몰라요. 하여튼 구산 리사다임 하면서 저는 전두환 대통령이 떠오르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넘겨줬습니다. 이 넘겨준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뭐 힘이 없었거나 전략이 없었거나 군인이 없었거나 뭐 무기가 없었거나 이런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왜 넘겨줬습니까?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치받으라 딱 넘겨주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사람은 구산 니스다임의 통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천국과 지옥은 중간 단계가 없어요. 중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냐, 하나님의 나라냐, 세상 나라냐 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것인가, 구산 니스다임 통치를 받을 것인가.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원리. 중간쯤 없어요. 저는 중간에 있고 싶어요. 하나님 통치도 안 받고 싶고, 이 구산 니스다임 통치도 뭐 저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저 마음대로 사는 게 바로 구산 니스다임의 통치를 받는 모습이죠. 바로 이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이 통치를 넘겨줍니다. 여러분, 통치를 넘겨주고 통치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 이야기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통치를,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면 구산 니스다임의 통치를 받게 되는데, 몇 년 동안 받았습니까? 8년 동안 섬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년 동안 고통을 당했습니다. 8년 동안 얼마나 큰 고통이었는지 9절에 보니까 주님께 울부짖으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 8년이 막 정말 긴 8년이었어요. 주야 울부짖었다는 거죠. 여러분, 바로 밑에 있을 때는 40년 동안 고통당하다가 울부짖거든요. 40년 동안 받은 그 강도로 8년 동안 받은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울부짖어요. 정말 힘듭니다. 하나님이 이 구산 니스다임 넘겨줬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말씀일까요? 오늘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산 니스다임에게 넘겨주는데, 그의 통치를 받으면 우리 삶에 어떤 고통이 임할까요? 요즘 여러분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면 우리에게 어떤 정상이 일어나냐 그러면 1차적으로 혈기와 분노가 많아요. 하나님의 통치가 없기 때문에, 다른 통치가 있기 때문에 혈기와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분노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하지만 주기적으로 계속 분노가 일어납니다. 우리 여행하고 지금 우리 놀러 가는 그런 시즌이에요. 시즌이에요. 가족 여행 가는데 만약에 어떤 이제 물건이 있어야 되는데 물건이 없다 그러면 막 분노가 확 일어날 때 있죠. 왜 그게 없어? 이렇게 확 일어나가지고 여행 다 망칠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게 없어? 하면서 집착해가지고 막 따지죠. 그럴 때 자기가 구산 니스다임의 통치를 받고 있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구산이 나타났구나. 그런 생각은 나타났습니다. 분노가. 여러분, 구산 니스다임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 아닌 다른 통치를 받게 되면 이런 게 드러나요. 모든 우리 인생이 하나님 손에 달렸다, 하나님의 통치 밑에 있다고 생각하면 마음의 여유가 생길 건데, 하나님의 통치를 맡기지 못하고 자기 인생을 맡기지 못하다 보니까 분노가,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분노가 이래요. 두 번째 정상은 두려움이 많아요. 근심과 두려움이 막 일어납니다. 원치 않는 두려움과 근심이 자기를 많이 찾아와요. 그게 바로 악한 통치자의 지배 아래 있을 때의 모습입니다. 이 근심 그만하고 싶어 정말. 근데 걱정 그만하고 싶은데 걱정 제조기 같아. 자기가 계속 걱정이 올라와. 뭔가 다스려지지가 않아. 그렇다면 자기가 하나님의 통치를 지금 잘 못 받고 있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부족함도 많이 느낍니다. 늘 인생이 부족해요. 부족하고 공허합니다. 부족하고 공허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허탄한 즐거움으로 자기 몸을 던져요. 뭔가 허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족하기 때문에 늘 부족해요.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부족합니다. 이게 좀 더 심해지면 어떻습니까? 중독에 빠져. 중독은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사람이 이제 약간 극도로 가는 모습이죠.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요즘 얼마나 중독 많습니까?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 스마트폰 중독, 게임 중독. 요즘에 제가 차를 몰고 가다 보면 앞에 있는 사람들이 차가 오는데도 안 비켜서요. 이거 본다고 내가 차가 오는지도 모르는 것 같아, 보니까. 그래서 늘 긴장이 돼요. 그냥 가면 알아서 비킬 줄 안 비켜서요. 그래서 땡땡 갈 때가 많아요. 나 간다 이렇게 알리서요. 굉장히 많아요. 중독입니다. 중독. 제가 어떤 아가씨 이야기를 듣는데 그 아가씨는 비싼 옷을 사는 어떤 충동 구매 그런 게 있었는데, 쇼핑 중독이죠. 있었는데 월급날만 되면 비싼 옷을 사버린대요. 그 산다면 엄청 후회한대요. 내가 왜 샀지? 또 샀구나. 엄청 후회하는데 주기적으로 반복이 돼요. 중독이라는 건 자기가 끊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월급날만 되면 그 충동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통치 임하지 않다 보니까 이제 극도로 간 거죠.
어떤 형제는 이 먹는 거 절제 안 되는 사람이 먹는 거 절제 안 되는. 예. 계속 먹어요. 그래서 그 형제는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 운대요. 울면서 먹는데요. 울면서. 야, 참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죠. 울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먹는. 하나님의 통치는 자유와 여유와 은혜와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는 구산 니사다임의 통치를 통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지금. 여러분, 우리가 어떤 우상을 좋아하면 그 우상이 구산 니사다임으로 바뀔 때가 있어요. 돈을 너무 좋아하면 돈이 자기를 지배하잖아요. 확 지배해요, 자기를. 또 친구를 좋아하면 친구가 자기를 지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죠. 서울시 무슨 의회는 있는데 자기 친구에게 청부살인을 시켰잖아요. 여러분, 그 사건 기억나죠? 근데 그 친구가 10년지기 친구인데 이 친구를 너무 좋아했대요. 자기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자기 친구 중에 뭐 좀 출세한 친구겠죠, 그 친구가. 너무너무 따르고 너무너무 10년지기 너무너무 좋아했대요. 그래서 그 친구가 죽이려 한 거죠. 자기가 빚졌는데 빚을 갚기 싫으니까 죽이려 했는데 정말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를 했어요. 그게 바로 노예 아니겠어요? 노예죠.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게 있으면 그것이 자기를 지배합니다. 풍요와 다산을 좋아하니까 풍요와 다산이 자기를 지배해서 하나님께 악한 일을 저지르게 되고 하나님 내버려 두니까 구산 이사다임 같은 게 등장해가지고 억누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오늘 명목뿐인 기독교인의 모습이에요. 이름은 기독교인인데 고통과 번민이 가득 차 있어요. 중독에 빠지고 원치 않은 감정이 막 일어나면서 조절이 되지 않는 모습은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명목적인 기독교인들, 통치가 없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 없는 하나님 나라 통치가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고통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입니다. 지면 고통입니다. 지면 끝이 아니에요. 지면 인생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X가 등장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정신이 뿔쩍 들어요. 어떻게 합니까?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울부짖으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X는 바로 울부짖는 거예요. 답은 울부짖는 겁니다. 울부짖으니 이 말을 개혁성경에는 부르짖음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게 바로 부르짖는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부르짖는 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힘듭니다 주님.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부르짖는 거죠. 이게 바로 X입니다. X.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한 번 부르짖는 게 아닙니다. 12번이 반복됩니다. 고통당하면 또 부르짖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불쌍히 해서 또 사사를 보내서 구원합니다. 꼭 그 X가 중간에 있는 게 이게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고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부르짖을 때마다 이렇게 타락하고 이렇게 애를 먹이는 이스라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부르짖을 때마다 사사를 보내주고 또 사사를 보내주고 해방시켜주고 구원시켜줬습니다. 이게 12번이 반복되는데 가면 갈수록 길어지고 있잖아요. 악한 통치가 길어지고 고통이 더 심해지는데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부르짖지를 않아요. 이제. 부르짖기만 해도 늘 구원해 주셨는데 마지막에는 부르짖지도 않아요. 계속 고통 속에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패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 원했습니다. 우리 9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구하여 주시려고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한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그 사람이 오늘 온니엘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12번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해주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구원이다 그러면 죽은 이후에 가는 천국만 생각할 수 있는데 구원, 그럼 영적인 구원만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니, 전인적인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믿으면 전인적인 구원이 임해요. 내 영혼은 구원받았고 남의 육체는 막 중독에 쩔어 있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모든 삶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전인적인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 경제적인 문제든 인간관계의 문제든 정서의 문제든 더 나아가서 뭐 정치, 경제, 사회의 문제든 하나님의 구원은 폭이 넓어요. 개인 영혼만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혼은 우리 모든 거, 우리 사회도 다 구원하는 거예요. 넓은 의미의 구원이죠, 구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 원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부르짖기만 하면 구원합니다. 부르짖어야 돼요. 여러분, 이사야서 말씀 볼까요? 이사야 10편 말씀이죠. 10편 말씀 볼까요? 우리 4장 1절에서 2절까지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부르짖음이 또 등장합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당기는 길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어 보셨습니까?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도와주시는 걸, 해방을 주시는 걸 경험하는 게 기독교인의 삶이에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신다 했잖아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있다면 부르짖으라는 거죠. 부르짖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계속 힘든 가운데 있는 것은 참 간단합니다. 이 X를 몰라서 그래요. 부르짖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왜 우리 부르짖지 않습니까? 부르짖어야 되는 이 너무나 명쾌한 이야기를 왜 우리는 하지 않을까요? 사람들은 부르짖기보다 원망할 때도 더 많아요. 어린이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부르짖지 못해요. 부르짖으면 원망과 불평이 없어지고요. 원망과 불평을 하면 부르짖을 힘이 없어집니다.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이셔가지고 이렇게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하고 울부짖을 때 하나님 또 구원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를 하시고 고통을 줌에도 불구하고 부르짖지 않는 사람은 자존심이 너무 센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존심을 내세울 필요가 없어요. 부르짖어야 됩니다. 부르짖지 않는 게 교만한 거예요. 다른 게 교만한 게 아닙니다. 울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젠틀하게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힘들고 그런데 어떻게 젠틀하게 기도됩니까? 자기 자식 아픈데 젠틀하게 기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 자식 아파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겸손한 거예요. 왜 부르짖지 못하나요? 이스라엘 백성은 구약 성경에 계속 부르짖는 이야기만 나오는데 우리는 너무나 젠틀하게 생각으로 기도해요. 갈급함이 없어요. 간절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애기들하고 놀 때 그렇잖아요. 고모 주세요 해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죠? 간절히 주세요 해야지. 주세요 근데 주잖아요. 그죠? 그냥 턱 주지 않습니다. 주세요 하는 모습이 너무 이뻐요. 우리는 주세요 할 때 가까이 오잖아. 또 나에게 절실한 모습 막 안아보기도 하고 그때 그죠? 주세요 해야지. 두 손으로 해야지. 주세요. 우리는 걔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걔랑 깊은 관계를 가지고 싶어가지고 걔를 안아보고 싶어가지고 걔랑 나랑 인기적인 교제를 좀 더 가고 싶어서 정말 주세요 하라. 그냥 퍽퍽 안 줍니다. 주세요. 우리 하나님도 좀 우리랑 마음이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간절히 나갈 때 주시길 원하십니다. 간절히. 그래야만 받을 때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냥 쉽게 받으면 하나님이 주셨는지 운이 좋아서 받았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우상을 이겨내려면 간절함으로 주님께 나가는 경험을 많이 하면 이제 앞으로 우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쉽게 해방을 받으면 또 우상이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갈 거예요. 우상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는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울부짖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네가 덜 울부짖는구나 기다렸은 거죠. 이러면 우리는 충분히 절망을 해야만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지 않는 사람은 아직 절망을 덜 한 거예요. 자기 힘을 좀 더 신뢰하고 있는 거죠. 그래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구산 기사다임이 8년 한번 통치 받아볼래요? 견딜 수가 없어요. 한 2년 받아가지고 아직도 자기 의지합니다. 그래도 어떻게 잘 되겠지, 어떻게 풀리겠지, 장희생 문제 어떻게 풀릴 것 같습니까? 하나님 자녀는 풀리지 않습니다. 부르짖을 때까지 안 풀려요. 구산 기사다임이 계속 강도를 더하면서 괴롭혀요. 도저히 안 되겠어요. 주님, 저는 주님 없이 못 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딱 해방을 주십니다. 왜 부르짖지 않으시나요? 아직도 자존심이 살아있는 거죠. 어떻게 자기 능력으로 해볼 것 같고 이게 그냥 지나갈 것 같습니까? 영적 전쟁은 그런 전쟁이 아니에요. 쉽게 그냥 생각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부르짖지 않으면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지 않았습니다. 영적 전쟁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원치 않은 수많은 생각들이 나를 장악하고 있고요. 우리 환경 속에서 원치 않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강력한 무기는 무엇일까요? 부르짖는 것밖에 없어요. 자존심을 내려놓고 부르짖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르짖으라 그래요.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 바둑을 아주 잘 두는 목사님이셨는데 그 목사님이 바둑을 너무너무 잘 뒀어요. 그런데 그래서 너무 바둑을 많이 두고 그러니까 이제 바둑을 안 둬야지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근데 바둑을 내려놓을 수가 없대요. 너무 잘하면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저도 옛날에 축구 좀 잘했는데요. 축구를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아침에 가슴이 뛰어요. 축구하는 날. 허리 다치는 거 봐요. 그래가지고 너무 잘하면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내려놓을 수. 그분이 이제 부르짖는 기도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바둑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젊은 바둑은 나쁜 게 아니에요. 너무 좋아하는 게 문제지. 바둑이 나쁜 게 아니죠. 하루 종일 기도했는데 느낌이 오더래요. 여러분, 기도하다 느낌이 올 때, 아무리 기도해도 느낌이 안 올 때가 있고 느낌이 올 때가 있습니다. 아, 됐다,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그죠? 나의 기도가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냐. 그런 노래 있잖아요. 연락. 딱 느낌 와요. 연락됐다. 이제 천사가 같이 사인하는 거야. 아, 접수되었어요. 이렇게 가정 있잖아요. 기도도 접수되는 느낌이 와야 돼요.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보셨나요? 기도 접수가 돼요. 네 기도, 안 해야 되겠다. 내 이제 기도하지 마. 시끄러. 조용해. 이제 묵상해. 편히 쉬어. 네. 그런 기도 해보셨나요? 기도가 연락이 돼요. 접수가 됩니다. 접수된 느낌이 딱 왔대요. 그 다음부터 이상하게 바둑이 하기 싫더래요. 바둑을 끊으려고 노력해야지 이게 아니었어. 그냥 하기 싫어. 하기 싫어. 그게 벗어난 거예요. 좋은 일이라도 원치 않음에도 계속해야 되는 게 그게 문제잖아요. 부르짖음으로 극복했습니다. 여러분, 입을 열어서 기도하는 게 정말, 소리라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소리에는 이상한 힘이 있어요. 강력한 힘이. 소리는 소리의 내용을 확정시키고 확장시켜요. 예를 들어서 불행하다 이런 말을 하겠어요. 나는 불행해. 그러면 정말 불행한 자로 확정을 딱 시켜버려요. 확장을 시킵니다. 나는 불행해. 그 말을 하면 할수록 점점 불행해지고 불행을 더 땡기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자기 마음이 답답하고 힘드니까 사람들 만나가지고 이야기하잖아. 나 우리 집이 이랬고 이렇게 불행하다 참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없어집니까?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나쁜 술을 다 마셔버려야지 이렇게 하는데 술이 더 늘어나는 거지. 그죠? 마찬가지. 자기 속에 있는 원치 않는 것들, 고통스러운 것들 입으로 뱉는 데에서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확정됩니다. 확정.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소리를 내야지. 사람 가운데서 이게 회복의 사항이 아닌데도 자기가 약간 고통스럽다는 걸 이야기하다가 그 사람의 이해와 동정을 받으려고 하다 보면 도리어 더 억울해지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소리는 힘이 있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그렇게 외롭지도 않았는데 나는 외로워하는 순간 정말 외로운 것 같아. 제가 유행가도 그죠. 나는 그렇게 이별을 하지도 않아. 그래서 슬픈 이별을 해본 적도 없어요. 근데 슬픈 이별의 노래를 부르면 정말 이별을 한 것 같아. 내가 와, 굉장히 큰 이별을 한 것 같아. 못 살 것만 같아. 소리는 힘이 있어요. 좋은 말을 해. 좋은 말을. 신앙 고백을 해도 딱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딱 이렇게 그죠.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십니다. 딱 말을 할 때 그거는 확정을 시키는 거고 확산을 시키는 거예요. 우울한 말도 은혜로운 말도 입을 통해서 말을 내뱉으면 확정이 되는 거고 강하게 내뱉으면 더 확정이 되는 거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있는 걸 잘 이렇게 잘 못 내는 경향이 있잖아요. 여러분 혹시 이 노래 아는가요? 갑돌이와 갑순이 이 노래 아는가요? 우리 젊은 분들 알아요? 이 노래 있어요. 옛날에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 마을에 살았더래요. 둘이는 서로 사랑을 했더래요. 그러나 둘이는 마음뿐이래요. 줄 것입니다. 마음뿐이래. 줄 것이에요. 그게 마음뿐이래요. 겉으로는 모른 척 했더래요. 그러다가 갑순이는 시집을 갔더래요. 시집간 그날 갑순이는 한없이 울었더래요. 화가 난 갑돌이도 장가를 갔더래요. 장가간 그날 달을 보고 한없이 울었더래요. 그 노래 정말 우리나라 정서에 너무 맞아요. 말을 안 했어요. 마음뿐이래요. 마음뿐이래요 하면서 마음뿐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불행이 생긴 거예요. 마음뿐이에요. 갑돌이와 갑순 살아있으면 난 너 사랑한다 말을 해야 되는데 마음뿐이래요. 마음뿐이었습니다. 마음은 없는데 시집을 가니까 첫날 밤에 그렇게 울죠. 우리 안타까운 우리나라의 정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즘의 자매들은 안 그럴 것 같아. 옛날 자매들이 다 했는데 요즘 모르겠어요. 요즘은. 그런데 이게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마음뿐이에요. 기도합니까? 마음으로 해야죠. 합니다. 그죠? 다 마음뿐이에요. 주님을 사랑합니까? 예, 마음. 다 마음뿐이래요. 주님 앞에 실제로 입을 열어서 부르짖질 않습니다. 마음뿐이에요, 다들. 그 신앙의 실체가 없어요. 영적인 실체가 없어요. 마음뿐이에요. 다 마음뿐이에요. 실제 기도 시간이 없어요. 다 마음이에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마음.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준 마음. 다 마음뿐이래요. 하나님이 부르짖음으로써 소리에 힘이 있는데 소리의 실제, 그 실제를 경험 못하고 있는 것은 입을 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마음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죠, 지금. 영성의 실제는 부르짖어야 실제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부르짖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가 눌려서 그래요. 많이 눌려서 그래요.
안 좋은 생각들, 안 좋은 영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있잖아요. 너무 많이 눌려 있어요. 입이 열리질 않아요. 마음뿐이래요. 다 마음뿐이에요. 마음. 영적 전쟁에서 마음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물론 너무 간절하면 말이 안 올 수도 있겠죠. 너무 간절해서 우리 혈류병 환자처럼 그냥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잖아요. 너무 간절히 딱 만지는 게 자기한테 부르짖는 기도를 할 수도 있어요. 너무 간절해서. 근데 대부분은 우리의 간절함이 표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표현을 하지 않으면 자기 것이 잘 되지 못해요. 가톨릭 갑순이는 표현을 못해서 자기 것이 되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표현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눌려 살면서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이게 고통을 받으면서도, 구산 이사다임의 그런 통치를 받으면서도 표현을 못해요. 그래서 눌려 있어요. 여러분, 말을 막 하고 있잖아요. 숙고함을 지르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막 이런 사람이 우울증에 잘 빠지겠어요? 혼자 가만히 있는 사람이 우울증에 빠지겠어요? 말 많이 하면 쫓아다니는 그 흑인들 있죠. 우울증이 거의 없어요. 들판 쫓아다니는 친구들은. 가만히 있는 친구들은 우울증에 빠지잖아요. 영적인 우울증도 마찬가지예요. 다 눌려 있어요. 부르짖어야 실제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많이 알고 있고 훈련도 많이 받았다 그러는데 왜 삶 속에서 그렇게 늘 절망하고 좌절하고 눌려있고 뭐 정도 왜 그럴까요? 뭐 몰라서 그럴까요? 그게 아는 것을 입을 열어서 실제가 안 됐기 때문에. 주님의 살아계심을 모를까요?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외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예배 때 입을 열어서 찬양을 해야 돼요. 전 예배 찬양 소리만 듣지 하는지는 앞에 앉아 모르겠는데 찬양을 해야 돼요. 입을 열어야 실제가 됩니다. 찬양 억지로라도 입을 열게 하는 게 찬양이잖아요.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예배는 가만히 듣는 시간만이 아니죠. 자기가 고백을 해야 돼요. 그래 자기 것이 됩니다. 많은 개념들만 머리에 있고 실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시인하고 표현하지 못합니다. 입을 열어야 돼요. 저희 교회는 입을 여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입을 여셔야 돼요. 찬양을 크게 해야 돼요. 그래야 실제가 됩니다. 자, 이렇게 부르시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10절에 보니까, 우리 9절 마지막에 보니까 온네일이라는 사람을 세워줍니다. 첫 번째 사사입니다. 이 사사는 아주 모범적인 사사죠. 첫 번째 등장한 사사입니다. 온네일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 사사란 말은 재판관 그런 말인데 사실은 재판관이라기보다는 군사 지도자라고 그랬죠. 재판은 조그마하고 군사 지도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첫 번째 세운 이 온네일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온네일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사사기 1장에 나와요. 우리 1장 12절 13절 있죠. 이 부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네, 갈렙 알죠?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는데 이 갈렙이 길앗 세벨을 치게 되는데 이 길앗 세벨이 좀 치기가 좀 어려운 난공불락의 성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점령하기 어려우니까 이 성을 점령하는 사람에게 우리 딸을 주겠다. 딸 이름이 악사네요. 악사를 주겠다 이렇게 해요. 옛날 뭐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왕들이 부마로 삼겠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악사를 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때 등장한 인물이 온니엘이었습니다.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했어요. 그 젊은 시절에 이게 한 30년 전의 일인데 점령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온니엘은 정말 대단한 장수였습니다. 젊을 때. 대단한 장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악사랑 그의 딸 악사랑 결혼했다는 이야기 나오는데 이때 등장한 온니엘입니다. 온니엘. 이 온니엘 대단한 용사예요. 근데 시간이 이제 한 30년 전 지났습니다. 지금 갈렙 죽었습니다. 참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사사로 세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사사로 세웠는데 그의 옛날에 뭐 전공이 뛰어나니까 경험이 많으니까 재능이 많으니까 지혜가 많으니까 이렇게 세웠다는 느낌이 별로 없어요. 이미 나이가 이제 한 80쯤 돼버렸습니다. 이 온니엘도. 이쯤 되면 이제 휴가 가야 되고 있잖아요. 은퇴해야 될 그런 때죠. 근데 하나님 그를 세웠습니다. 세워서 전쟁에 나가서 이기게 하는데 10절에 볼까요? 10절에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리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짖으면 주님의 영을 내려준다는 거예요. 이 온니엘이 뛰어난 인간이라 가지고 뭐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물론 훌륭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더 그를 강하게 만든 것은 주님의 영이 내렸습니다. 주님의 영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싸우러 갔습니다. 이제 역전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구산 미스다임을 온니엘의 손에 넘겨줍니다.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 구산 이스라엘에게 넘겨줬는데 지금은 구산 이스라엘을 온네일의 손에 넘겨줍니다. 전쟁의 승패가 어디 달려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리 넘겼다가 저리 넘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을 받습니다. 인간적인 능력이 아닙니다. 성경에 온네일이 뛰어난 장소에서 이겼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에게 성령이 내렸다고 해요. 영이 내렸다 이렇게 합니다. 영이 내려야 영적 전쟁이 이길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은 영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식물 있죠. 식물 위에 동물이 있잖아요. 식물 자기가 아무리 싸움 잘해도 동물한테 이길 수가 없어요. 그죠? 여러분 벼가 병충해를 스스로 이겨냈다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벼가 노력해가지고 단합해가지고 병충해를 다 물리치고 자랐다 그런 거 없어요. 식물은 동물을 이길 수가 없죠. 동물은 또 인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인간은 천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악한 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온네일이 뛰어난 장수라면 일반 전쟁이 아니고 지금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온네일 이길 수가 없죠.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영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악한 영을 이기려면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죠. 주님의 영이 임하여서 구산 이스라엘을 쳐 이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1절의 마지막에 보니까 온네일이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전쟁이 없이 편원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학식이 많은 사람이 부족해서 힘이 없겠습니까? 학식 많은 사람 너무 많아요. 이 강남의 교회도 많잖아요. 지금 전문가도 많고요. 인격 좋은 사람도 많아요. 인격의 모든 걸 걸면 안 돼요. 인격 좋은 사람도 많아요. 정치경제 사회문화 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무엇이 문제일까요? 성령이 충만히 내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싸워 이기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내려야 돼요. 인생은 늘 전쟁인데 전쟁에서 이기려면 성령이 내려있어요. 성령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성령 받은 사람이 나타나요. 성령 받은 사사가 나타나는데 이 시대는 우리가 사사가 되면 됩니다. 우리가 성령 받은 우리가 사사, 우리 문제를 이기고 다른 사람 문제도 극복시키도록 해야 되겠죠. 영이 임해서 이기도록 해야 돼요. 영은 어떻게 임합니까? 예수를 믿으면 영이 임하죠. 성령님은 하나님 믿는 순간 영이 딱 임합니다. 영은 성령 충만하라 그랬잖아요. 단순히 임하는 정도로 끝나지 않고 충만히 임해야 돼요. 어떻게 충만히 임합니까?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충만히 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게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 영적 전쟁에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기도밖에 없습니다. 내 지식과 나의 경험과 나의 능력으로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기도밖에 정말 이게 이길 수 없다는 걸 압니다. 기도하는 자세가 그게 바로 겸손한 자세고 하나님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차는 기름을 넣어야 가는 존재예요. 아무리 뛰어난 차 뭐 BMW를 하더라도 자기 힘으로 절대로 갈 수가 없어요. 나 BMW인데 뭐 BMW 내가 꼭 석유를 어지해야 되나 뭐 그지? 내가 휘발유를 꼭 어지해야 되나 내 힘으로 자체 동력으로 막 갈 자체 동력으로 차종에 아무 관계 없어요. 모든 차는 만들어질 때부터 기름으로 가게 만들어져 있어요. 지금 가스로 가든지 전기로 가든지 뭔가 공급이 돼야 돼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이 자체적으로 우리가 뭐 밥을 만들어냅니까? 자체적으로 밥을 만들어내고 자체적으로 뭐 산소도 만들어내가지고 삽니까 지금? 산소도 밥도 자체적으로 만들어내서 우리는 다 공급을 받아야 돼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공급을 받아야 돼요. 기도로 하나님의 영을 공급받아야만 성전에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 영적 공급을 차단하는 것이고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능력을 거부하는 거죠. 마치 밥을 안 먹는 거랑 똑같아요. 밥을 안 먹고 인생 살고 싶어요. 내 힘으로 한번 견뎌보자.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기도하는 게 가장 겸손한 거고 가장 잘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전쟁할 수 없습니다. 영적 전쟁은 힘과 지혜로 하는 게 아니고 기도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아서 진 겁니다. 여러분 기도함으로 영적 전쟁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전쟁은 늘 전쟁 중에 있습니다. 승리 아니면 패배입니다. 적당한 중간 단계는 없어요. 하루에도 12번씩 승리했다가 패배했다 승리했다 패배했다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이 아닌 우상의 마음에 빼앗길 때 패배하면서 인생의 고통과 쓴맛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능력에 따르지 않습니다. 능력 없어도 돼요.
너무나 놀라운 X. 그 해답은, 소망은 기도하면 된다는 거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대요. 여러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기도하면 마음뿐이래요. 이 정도 신앙 그냥 끝내세요. 이제 늘 마음뿐이래요. 늘. 마음은 늘 해야 되는데 목사님 마음 안 되잖아요. 사랑도 마음으로 안 되잖아요. 갑돌이 갑선이 헤어졌잖아요. 마음으로 안 됩니다. 입을 열어 실제를 봐야 돼요. 저희 교회는 입을 열어 실제를 보는 교회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눈에 드러나는 교회로 우리 주님 앞에 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